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보석 쭉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5번째 홍마노 보석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 왜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천국을 만들어서 그곳에 교회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목적 자체가 교회예요. 그것이 성경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지는 그 어느 날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는 어느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 성경에 재창조가 분명히 계획 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재창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성도로 이제 영생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내가 과연 죽어서 천국 갈지 못 갈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을 들어가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확실한 주 성령님을 영접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즉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믿음은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교회가 그쪽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필이에요.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확실히 주 성령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셔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셔요. 그래서 그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3,500년 전에 모세를 시켜서 그러셨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이 그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에 충성함.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포함하고요. 가정에도 충성하는 것이 온 집의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에도 충성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그래요. 초대교회 때 기초가 가정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은 집어 던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와서 미친 듯이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은 가정에도 충성하고 교회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도 충성합니까? 자기 일에도 충성해요. 즉 직장에도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게 온 집의 충성입니다. 왜? 일터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일터의 직장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천국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직장의 일터에서도 사람 눈 지나보면서 살살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다. 그러니까 확실히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허튼 데 시간을 쓸 수 없어요. 엉뚱한 짓 못합니다. 그럴 시간도 안 나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충성하며 살다가 이후에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 이 땅에서 살 때에 충성되게 산 것이 천국에 가면은 보석으로 다 기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한 벼곡입니다. 천국에 가자마자 우리 눈에 확 띌 거예요. 아주 화려한 보석이죠. 두 번째 보석은 남보석입니다. 벼곡은 믿음을 가리키는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남보석은 곧은 절개를 가리켜요. 세상 죄악에 숙여지는 것이 아니고 타협하지 않고 곧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남보석의 믿음을 설명할 때 저는 다니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옥수입니다. 롯의 그 가정을 들어서 옥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녹보석. 그리고 제 오늘 말씀을 나눌 말씀은 홍마노입니다. 바로 이 보석입니다. 참 아름답고 휘황찬란하지요. 그 홍마노는 바로 무엇을 설명하는 보석일까요? 즉 충성을 설명하는 보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잖아요. 교회에 충성하잖아요. 가정에 충성하잖아요. 직장 일터에 충성하잖아요. 이 충성,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꼭 해야 할 일을 감당 잘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겠다.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념하고 보석으로 하나님 천국에 가면은 울타리, 즉 성벽이 충성의 보석 홍마노가 깔려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그게 바로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충성하려면 첫째는 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보다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의로운 쪽을 택하는 게 충성입니다. 온 집의 충성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마음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렇게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보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바로 축복의 그릇이고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에서 모세의 신앙 인격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신앙은 상을 바라고 갔어요.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각자 주는 상급이 있어요. 상이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됐어요. 그럼 모세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히브리인 노예 출신이었어요.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옛날 애국. 근데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 여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아들은 다 죽이는 것이 왕의 명령이에요. 할 수 없이 나일강에다 띄웠어요. 나일강에 갈대를 둥둥 떠내려오던 그 갈대 상자를 거기서 왕의 공주가 하녀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히브리인 아이다. 어차피 버린 아이니까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 공주는 때마침 자식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데려다 키웠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궁중 문화를 다 익혔습니다. 왕자로서 다음 왕의 대권 주자입니다. 필요한 학문과 군사 모든 걸 다 터득했어요. 그런데 모세 나이 40이 되었을 때 갈등이 생겼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즉 노예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았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저 학대받는 노예, 저들이 내 형제여 자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함께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좌의 자리를 집어던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왕으로서, 애굽의 왕으로서 낙을, 부귀, 영화,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노예, 내 동포, 저들은 소망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은 이 땅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내일이 없는 것이고, 저 노예들은 내일이 있잖아요. 영생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항상 믿음에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자기도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죠.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왕의 자리를 집어던지고 노예를 선택한 거예요. 히브리 노예와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그 애국 군사를 쳐 죽이고 그것이 들통이 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수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즉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더 좋다는 선택의 훌륭한 선택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 나이 80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끌어나갑니다. 근데 그에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본다. 상. 천국에서 상. 이 땅에서 내가 왕으로 한 100년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낫다. 상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홍만호 말씀드렸죠. 충성한 자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충성한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가정에 충성하십시오. 직장의 일터에서 충성하십시오. 깔려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세와 같이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그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고 120년을 삽니다. 120살까지 살면서 그는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요. 또 하나의 인물을 우리는 또 볼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림에 보이는 이 여인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턱을 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잘 경청한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어디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막 부엌일로 바빴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들었던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랬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아, 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는구나. 이제 곧 운명하신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걸 믿은 거죠. 그랬던 이 마리아가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이 옥합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장롱 속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옥합을 들고 나온 거예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 정도 가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걸 들고 나와서 다 깼죠. 그걸 깨고 나면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깬 그 옥합을 예수님이 발에다가 확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님이 발을 닦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이렇게 비싼 걸 왜 깨냐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참 좋았는데 이걸 쓸데없이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만두어라. 내 장사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깬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여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실을 꼭 전해라 그랬어요. 자기 소중한 것을 깰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보석입니다. 그것이 내 재물일 수도 있고 옥합일 수도 있어요. 그 옥합은 내 재물일 수도 있어요. 소중한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옥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 바치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절대 못 바칩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못 돼요.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도 상급도 없어요.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건 11조예요. 10의 1은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11조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충분한 상을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제 교회의 특징은 1년 내내 헌금 얘기 안 하죠? 안 합니다. 그 거룩한 헌금이 너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잘못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헌금 얘기하면 꼭 목사가 욕심이나 차리는 것 같이 오해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 해버립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도 하도록 놔두는 편이에요. 그게 제 교회의 유일한 특징이에요. 1년 내내 안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의 물론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도 참 희한하죠. 이 교회가 굴러가는데 재정으로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항상 똔똔해요. 참 기적과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 자신이 놀래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굴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헌금에 절대 목을 내놓지 않아요. 제 교회의 특징은 헌금 봉투도 딱 11조하고 감사 봉투, 그거 딱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교회는 없을 거야, 아마. 대한민국 땅에. 근데 제 교회는 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시라 이거죠. 알아서. 11조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강요 아닙니다.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듣기 뭐할 정도로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목사님들 많습니다. 참 보기 싫어요. 너무 그런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안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분의 믿음의 보석을 발견해야 돼요. 위에 거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다니 마리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누님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다 우리 형님이고 누님이고 동생이고 그래요. 다 예수의 피가 발라진 믿음의 사람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올라가면 다 만납니다. 그런데 이 누님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이 귀한 믿음 제자들도 못했어요. 그런데 연약한 마리아가 있어요. 제자 중에 오히려 유다는요, 그 비싼 걸 왜 깨냐고.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건데 너무 아깝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고 도적이라고 돼 있어요. 즉 아무래도 예수님과 여러 무리가 따라다니면은 거기에 재정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돈, 관리. 그걸 맡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적당히 도둑질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는 도둑질해 먹은 거죠. 항상.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다 깬 거예요. 깼는데 그것이 왜 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장례할 때 그걸 생각하고 내 장례를 그분이 마리아가 예비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말해라.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거죠. 이 믿음이 바로 홍만호입니다. 충성된 거예요. 예수에게 충성한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충성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평신도 중에 또 충성한 분을 찾아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부부예요. 평신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들 부부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그야말로 비단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텐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는 늘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즉 이탈리아라는 것은 로마죠. 그랬던 그들이 거기서 떠나라. 로마 황제의 명 내쫓겨 다닌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썩 보기 싫다. 다 나가. 로마에서 떠나가. 그래서 이들이 쫓겨난 거예요.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 고린도의 항구에 들어갔는데 고린도에서 또 전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죠. 바울입니다. 바울을 만난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서 우리도 바울 사도님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같이 고린도에 있을 때 천막을 만들어서 장사하면서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숨까지도 다 내는 분이고 바울인데 위대한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바울 못지않게 평신도로 충성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분들도 목숨을 내걸었어요.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막 평신도로서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분들이 일조를 크게 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까지를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 만들어서 일했어. 자기 직업에도 충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 일터에서 그 시장터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면서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에요. 직장에도 충성했고 가정에도 충성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한 가정을 이룬, 여기서 브리스길라는 여자고요,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충성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도 바로 홍보석, 천국의 보석으로 이분들도 그 믿음이 기념됩니다. 꼭 목사님만이 기념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은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가면 홍만호로 기념이 됩니다. 그랬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걸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 교회 편지를 로마서 이 옥중 서신인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바로 뭐예요? 교회에 충성한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사랑하고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이런 것이 충성된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바울만을 섬긴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됐어요. 이들 부부는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냥 금같이 귀하게 그분들을 대접한 거예요. 교회를 돌본 겁니다. 충성한 겁니다. 중간에 읽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됐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집안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해당이 없었어요. 집안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늘 예수 믿는 가정답게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졌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간증이 있고 섬김과 봉사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이 그들 부부가 있는 곳이 그 가정이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는 꼭 교회당만 가지고 있는 게 교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인물이 나오죠. 에베네도. 에베네도한테 문안하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고 됐어요. 열매라는 게 바로 뭐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는 만고풍파의 태풍과 장마를 견뎌야 되고요. 한여름은 8월에는 장렬한 태양빛에 끄슬려야 되고요.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신앙도 열매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씨가 내 심령에 떨어지면 싹이 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는 이것이 싹이 나면 어떻게 해요? 쭉쭉 자라면서 열매까지 쑥 자라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여름에는 6월 장마와 7월 태풍, 8월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견뎌야 돼요. 그 속에서 막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버텨야 가을에 황금 누런 벼이삭이 숙여지는 가을 들판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금방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만고풍파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다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갖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어린애가 막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금방 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나요? 아니요. 많은 역경, 감기, 몸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장해서 장년기를 거쳐서 나중에는 성숙한 사람이 되듯이 이 세상의 이치는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네도 무난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는 아시아에서 알아주는 처음 맺은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맺은 열매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맨 밑에 걸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분한하라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물론 베다니 마리아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마리아죠. 마리아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이 마리아가 바울 눈에 띄었던 거죠. 많은 이야기를 그분에 대해서 들은 거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 있어요. 많이 수고. 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수고했어요. 당시 교회는 지금 시대같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으면은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지고 불 속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같이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얘기를 못 꺼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막 도망다니면서 어떤 경우는 막 굴 속에 들어가서 몇 대가 사는 거예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카타콤베라는 굴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야, 로마 시내에서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어요. 거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하 몇백 미터가 굴이 파져져 있어요. 누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피난한 거예요. 밖에서는 로마 군인이 막 잡으러 들어가면 그 굴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굴 속에 있어요. 그 들어가 보면은 몇백 미터가 막 굴이 막 이리저리 막 파져 있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고, 그리고 낮에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로마 시내에 가서 일하다가 먹을 거 사들고 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고. 몇 년을 그렇게 했냐면 대략 한 8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바로 카타콤 교회, 카타콤 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를 가면 그 카타콤 굴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볼 필요가 있어요. 몇백 미터에 막 굴 속에 들어가는 게. 그리고 환기장치가 되어 있고. 로마 군인들이 막 쫓아서 가면은 그 속에 들어가면 못 찾아요. 이리저리 막, 그 땅 속에 굴도 석회암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파져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단단한 시멘트 같이 탁 굳어져 버려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그런 땅 속에 있는 석회암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당시 교회의 피난처로. 아주 희한했죠. 그러다가 그 굴 속에서 나온 것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선포했죠. AD 313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굴 속에서 밖으로 나온 거야. 한 280년을요. 완전히 굴 속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굴 속에서 숨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킨 것이 그것이
그 당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산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있겠어요? 답이 안 떨어지죠. 북한이 지금 지하교회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북한에. 지금도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마음 놓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 건 그분들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불 쓰고 하니까 이불 쓰고 불을 다 끄고 그냥 소곤소곤 이 소리로 나오지 않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 그분들이 탈출을 해서 중국 국경에서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찬송을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느냐. 너무 희한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무난하다. 이분들은 다 평신도예요. 교회를 위하여 내 목숨도 내놓았다. 바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그 중에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바울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은요, 이건 바울에게 눈에 띈 아주 특별한 충성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이름이 기록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도 저 에베네도 같이, 더 마리아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 같이 나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충성하십시오. 충성 안 하고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가정에 충성하십시오. 직장에 충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 홍만호의 보석입니다. 그런 분들이 충성한 이름이, 그 충성한 그 믿음이 천국에 가면은 쫙 들어가자마자 성 입구에 그 보석으로, 홍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그 홍보석, 그 보석이 바로 이 색깔입니다. 홍만호 보석의 색깔이 바로 이거예요. 아름답죠? 이게 바로 충성을 상징하는 홍만호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홍만호, 충성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일터에서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간 걸 하나님은 천국의 성벽 12보석 중에 이것이 기록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홍만호 충성의 보석 아버지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교회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뿐만이 아니고 직장, 일터, 가정에서도 충성하여 자기가 맡겨져 있는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수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